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십시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바보 같고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이 즐거워지면은 그 길 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괜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그 박성화 청년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번트라고 알죠? 자기는 죽고 상대를 살려내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반주를 할 사람이 이제 제 아들이며 오늘 특송한 박성화 청년 오빠이고 사모의 또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안 왔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들은 안 믿어요. 와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이렇게 또 갑자기 반주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서툰 그런 기계 조작이 있어서 정말 즐겁지요. 우리 가족이 다 희생하여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저는 더 할라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제 마음과 같나요? 아니죠. 가족도 자기들끼리 다 살라고 몸부림치니까 이 목사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제 가족이죠.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두 번째 날이에요. 자, 지난 주일날에는 제목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비치는데 사실 빛이 비쳐가지고 그 빛을 반사해내는 것이 자연 만물이잖아요. 그건 다 반사할 따름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게 되면은 그건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비춰져서 꽃이 꽃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빛이 비침으로 그대로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인간은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 얘들은 이게 전부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감춰 있더라고요. 감춰서 빛을, 하나님의 빛을, 창세전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그 빛을 그대로 발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산을 왜곡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발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게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게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창조, 천지 창조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그 빛을 우리는 온전히 그대로 발산하지 않고 내가 왜곡시켜가지고 나를 드러낸 게 인간이더라.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왜곡시켜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낸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맞습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전부 다 지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도 뭐 많은 부분 사실 그렇고요. 여러분도 빛을 받았다 하고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빛을 이용하여 대부분 다 여러분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요. 세상 사람들은 100% 그렇게 하고요. 빛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오늘 궁창을 만드시면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쪼갭니다. 계속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쪼개고 하나님께서 나눈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외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합쳐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결국 이것은 나눠져 가지고 그 나눠진 부분은 한쪽은 폐쇄하고 한쪽만 살려내기 위해 나눈 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합치게 되면 아니 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왜 물과 물을 분리시키고 그 분리시킨 그 가운데를 궁창이다라고 했는지, 이 궁창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궁창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 나갈 것인데, 이거 하나는 잡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교훈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배울까,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어져가서 결국 계시록까지 가서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큰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은 그것을 보충하는 보충 교제의 따름입니다. 교보제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그렇게 행함으로 가지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더라도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을 기록했다가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시지 쭉 맞춰보세요. 그럼 성경이 열려지게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궁창을 뭐라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쉐마임 그래요. 쉐마임. 이것을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궁창, 이게 하늘이에요. 어떨 때는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식을 소유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 유식하다 이런 말 하게 되면은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옛날엔 지식이 어떤 것이었어요? 많이 암기한 자였었어요. 많이 암기하여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만 나오면 많이 아는 걸로 하고 괜히 주눅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네이버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항상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게 옳은지 그런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일반적인 지식은 여러분들이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상식이나 일반적인 모든 상식 예절까지 도덕과 윤리까지도 네이버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궁창이라고 하는 이 하늘, 이것은 뭘 얘기하나? 그것도 말해줘요. 그건 과학적인 지식을 쳐보면 되지요. 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태양빛이 원래는 그게 흰색이에요. 흰색 빛 자체가. 그런데 그 빛이 이 대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이게 받아서 산란을 시키거든요. 빛을 직접 우리가 빛을 쐴 수 없습니다. 자외선을 직접 맞게 되면 노화가 쉽게 오잖아요.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이 노화, 피부 노화가 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여러분 여성분들은 필수적으로 발라야 돼요. 그건 무슨 미용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지구를 보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다, 이런 것이죠. 자연선을 이제 마가진 오존층이 뚫려버렸고,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하나의 물, 막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그 위의 물이 지금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7색깔밖에 없습니다. 그게 산란이 덜 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산란이 많이 되게 되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여주는 일천의 하늘.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눈이 동그랄 때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말해주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동그래지셔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상식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길을 막으셔도 필요하면 네이버 치면 다 나와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달이 덜 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혹시 실수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과학 박사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또 뭘 가리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영적인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소와 질소로 가득 채워진 것이 공간이에요. 산소는 21%고 질소가 78%입니다. 78%. 78%에다 산소 21% 하게 되면 1%가 안 맞잖아요. 그건 아르곤과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르곤 용접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르곤 용접이 있거든요. 용접이. 산소 용접도 있고.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뭘 마셔요? 산소를 마시잖아요. 산소를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는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차 있잖아요. 그럼 질소, 산소를 같이 들어 마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먹을 수는 없고 폐에서 산소만 거르고 나머지 질소는 다 내뱉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또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뭘 먹어요? 그렇죠. 사람하고 반대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식물을 괜히 만든 게 아니다. 창세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비율이 조금치라도 흐트러지게 되면은 다 죽든지 질식에 죽든지 타서 죽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떨 때는 식물이 더 많고,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이 적고 식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지구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를 통해라도.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깊이 있는 사람은 이 신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답니다. 설익은 과일이 떫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나라 갔던 닐 암스트롱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달에서 우리 우주 지구로 보면서 저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걸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같이 살 사람으로 택함 받았는가, 이 은혜를 알고자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요.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경에 여러분 맥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뭘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잘 분석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에 요한복음을 아주 깊게 공부했잖아요. 뭐 저만 깊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와 연결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 어렴풋이 생각이 나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복습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게 되면요 늘 날아가 버려요. 신비의 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의 색이라, 지식 가지고 안 된다. 신비의 색이라. 신비의 색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게 이제 맡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오늘 궁창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전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이제 원어 사전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원어 사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대로 좀 읽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자막을 띄웠습니다. 이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를 해요. 자, 하늘이라고 했을 때, 궁창이라고 했을 때 라키아라고 해요. 라키아. 이거 남성 명사다 이런 말이죠, 지금. 뜻은 두들겨 펴다. 두들겨 펴다 했을 때 가로를 했잖아요. 금속 조각을 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예요. 그러면서 7554 이것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파생되었으며 여기 동사에서 명사로 전해진 개념은 금속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펴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라키아는 펼쳐진 것, 확장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넓게 펴진 것, 넓은 것, 즉 광활한 공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NASB나 NIV 이것은 성경 번역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NIV를 많이 보지요. NIV는 이런 의미로 번역했다.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연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엽기는 하늘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추측해 들어가 보는 것이죠. 엽기 2장 2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금 누가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 이게 지금 궁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건 뭐예요? 지구를 지금 허공 중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매달릴 끈이 있습니까? 그냥 매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펴다라고 번역된 이것이 바로 나타인데 뭐예요? 연장을 사용하여 펴거나 구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이니까 궁창에서 물과 물을 나눌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는데 딱 나눴더니 그 가운데가 뭐라고요? 궁창이래요. 궁창. 그게 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 근데 그 궁창을 뭘로 얘기해요? 하늘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하늘은 뭘 얘기한다고요? 펼쳐지다. 이런 의미겠다고요. 그러면 펼쳐지다 했을 때 그럼 뭘 펼쳤지? 그리고 쇠붙이를 두들겨서 펴는 게 뭐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게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사전을 찾아 들어가
봤더니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사양서, 시방서, 계획서를 주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두들겨서 펴서 법궤도 싸고 또 번제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했을 때 그때 그 세부치를 망치로 두들겨 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둘째 날에 궁창의 하늘을 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30장 18절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좀 이따 읽어 드릴게요. 자, 읽어 드리고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면서 이 조감들을 말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성막의 조감들을 사람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조감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번제단이고요. 이게 지금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를 들어가 보게 되면 지성소가 나눠지지요. 자, 보십시다. 실제적으로 이걸 한국에 만들어 놨습니다. 실물 모양 그대로.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꼭 한번 가볼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여기에서 양을 옛날에 제사 드렸던 방법으로 그대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시연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모시고 갈라나? 그 약을 여러분들 한 마리씩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뭐 농담이고요. 거기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 이 막은, 이게 막이거든요, 이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든지 출애굽기를 보려고 그러면 이 그림이 연상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성 둘레. 여기에 이제 아주 호화롭게 전부 다 무늬를 놨습니다. 여기도 무늬를 놨고. 여기를 딱 들어갔더니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단. 이게 첫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날. 이거 다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뭐 설명할까요? 이 물두멍. 여기 물두멍.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 날. 그럼 이 성막이 지금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성막 시대를 지나게 되면은 성전 시대로 나아갑니다. 성막은 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이거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레위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것만 수레다 메고 가는 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겉에 이게 둘러싸인 이것만 메고 가는 지파가 있었고요. 겉에 이런 것만 메고 가는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속 안에 그 성물들을 메고 가는 지파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거우니까 수레에 메고 가지만은 이 속에 있는 그 기물들, 이것은 전부 다 어깨에 메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깨에 메야 되는데 서로 끌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성막은 이제 성전 시대로 이제 오면서 솔로몬 성전이 생겨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은 여러분 눈을 다 뜨시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뭐 얘기만 제가 말로만 설명하려다가 이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 그림을 보셔야지만 이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두 번째, 오늘 이제 설교할 물두멍 크게 확대한 거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 물두멍, 오늘 설교한 물두멍입니다. 너는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게 해막이잖아요. 그리고 제단이잖아요. 이 사이에 지금 물두멍입니다. 이게 이 물두멍. 그러면은 이 성막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창세기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창세기 지금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쭉 공부를 저희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첫째 날은 뭘 말하고 있는지, 둘째 날이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잖아요. 오늘은 둘째 날에 대해 설명을 할 거니까 그와 더불어서 첫째 날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 성막, 이 성전이 뭘 말하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짓기 위하여 지금 창세기가 출발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지난주에 한 주 들었으니까 올해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으셔야죠.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나하고 관계없으면 여러분 끝이라니까요. 비장한 각오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합니까? 성경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를 보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지.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육을 위하여.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아셔야죠. 하나님 누군지 아셔야죠.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을 아셔야죠. 이 성막을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자, 봅시다. 첫째 날.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봐요. 지난 주일날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창세기 소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첫째 날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덮으세요. 엎으세요. 그래야지 가능해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은 우리가 누구로 인식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것과 어떤 것이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대입을 시켜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런데 첫 번째 그 성문에 딱 들어갔더니, 해막문에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잖아요. 첫 번째. 그 번제단은 뭘 의미하고 있죠? 양을 잡아 드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태우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이래서 그 임방에 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피 바른 집만 산다니까요. 장자를 다 죽이겠다 내가. 이 장자는 대표하는 거예요. 그 가족 다 죽인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좀 지나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양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빛과 지금 출애굽기에 처음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지금 합쳐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걸 제가 지금 찾아서 추적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작년에 봤던 대로 예수님의 진짜 삶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것과 이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물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것을 재창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출애굽기를 인류의 다시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아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 그것과 출애굽기 그것과 요한복음의 그것이 지금 합쳐지고 있죠. 요한복음은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디를 향하고. 그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 완결로. 지금 출애굽기로 왔지요. 요한복음으로 왔지요. 계시록 보셔야 돼요. 계시록 완결판이잖아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게 지난주에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이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둘째 날. 아까 보여드렸던 바다입니다. 바다. 이걸 바다라고 얘기해요. 물두멍이라고 얘기해요. 물두멍. 둘째 날이 지금 어떻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자고요. 이 물두멍의 물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는 거잖아요.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표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자고 했으니까 대표로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 제물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를 가지고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물을 많이 저장돼서 그 물을 가지고 그 제물도 씻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순서잖아요.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이게 둘째 날에 궁창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죠? 이건 조금 복잡해요, 지금. 바로 딱 여러분 안 들어와요. 그럼 이건 씻는다는 의미겠잖아요. 씻는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 홍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게 되면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물에 빠는 의미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이 씻음의 의미예요. 이걸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건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죽은 사람은 어때요? 이건 상징이라니까, 상징.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물과 물을 나누는 두 번째 그 날에 이게 지금 구약에 보게 되면은 대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았는데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씻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씻는 의미. 그건 곧 내가 죽고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봐요.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세례를 물로 받으시고 두 번째 세례를 십자가에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하고 우리가 받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베푸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한테 전가 주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지만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좀 들어두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졸려 그러지 말고 그냥 들어두시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계속 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제 완성되어지는지 보자고요. 두 번째 날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 이거 바다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물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물을. 두 번째 날이 지금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면서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그런데 이 물이 지금 두 번째 날에 이 바다를 의미한다고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물두멍을 죄를 씻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 물두멍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물에 여러분들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물두멍 가서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여서 희생시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씻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님은 이런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사장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사장이며 본인이 생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온전하게 제사가 마무리됐다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을 전가해 주는 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물이 조지물입니다. 이게 부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한번 부어진 적이 있어요. 이 물이 언제 한번 부어졌죠? 노아 홍수입니다. 보세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님이 분리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합쳐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이 대하의 물이, 이 바다의 물이 엎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싹 죽었어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단을 양이 되어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을 내가 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는 제사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깨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두멍, 조지의 바다를 깨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두렵고 떠는 상황에서 걸어온지 아십니까? 저 설명 한번 들으셨잖아요. 조지의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사람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위에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바다를 거니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배 위에 제자들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만 베풀기 위해 바다를 걸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 조지의 바다를 발로 밟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번제단을 쪼개시고 이 물두멍을 쪼개시며 또 언제 세 번째 그 휘장을 쪼개실까요? 십자가에서 다니실 때 다시 한번 세 번째 휘장이 찢어진다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지금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빛을 창조했던 번제단이 나왔잖아요. 그 두 번째 오늘 설교드린 물두멍이 나오잖아요. 그 물두멍을 지나게 되게 되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간 성막. 물두멍에서 죄를 씻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4cm에서 5cm의 가죽입니다. 이게. 근데 위에서 찢어진다고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찢어지잖아요. 이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정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이 자격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오셨잖아요. 옛날 같으면 가당치나는 얘기겠습니까? 이 얘기들이.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고요. 창세기 두 번째 궁창을 지으시는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온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도저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되면 소멸되는 우리가 어떻게 멀쩡하게 있냐고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배워야지 예배가 감격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옆구리가 찔려지잖아요. 왜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자기의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가지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거기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휘장에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세 가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금색 실로 수놓은 거거든요. 뭘로 보이세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삼위일체인데 뭘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정도로 이게 지식이 일천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휘장에 뭘 성경을 여러분 보십니까? 출애굽기 십자가 보십니까? 이게 눈이 확 열리셨군요. 이제 그룹이 아니라 그룹, 천사는 안 보이세요? 날개가 있는데. 아니 천사가 이렇게 펴면 천사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천사는 안 보이세요? 야단 치니까 더 죄송스럽게 하지만은 이거 천사로 보셔야죠. 천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휘장에 그룹을 수놓아라라고. 성경을 도대체 먼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니 이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구나.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룹을 하나님이 쓸데없이 놀라겠어요? 금사로 해가지고 그냥 장식하라고요? 하나님이 뭐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사람이 그대로 옮겨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거 멋있으니까 그냥 장식으로 꾸며야지 이러면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우리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의미를 알고 행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 행할 때 주님이 내가 네 중심을 아노니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룹이에요. 그룹. 이 그룹을 지나지 않으면은 못 가요. 이 그룹이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법계에 못 들어오게,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이게 어디에 나타나요? 에덴 동산. 그렇지. 과연 사모야. 이 인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고 잘 맞추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사람이 죄를 지어가 쫓겨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쫓겨난 거예요? 생명나무. 그걸 먹으면 안 되니까. 죄 지은 자가 생명나무 먹어가지고 영을 살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영을 사는 것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에덴 동산에 불칼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그림을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찢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먹겠죠. 그런데 지키는데 어떻게? 어디서 이게 생명나무로 먹게 되는지 설명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주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하도 기뻤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우리 수빈이처럼 엉뚱한 얘기해버려. 다시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해서 한번 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지금 계시록까지 연결되잖아요. 보세요. 봐요. 계시록 21장 1절.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설교 끝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왜 다시 있지 않아요? 바다는 저주니까.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야 되겠죠. 두 번째 만든 물두멍. 그거 쏟아지면 다 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성경의 신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자, 22장을 다시 봐요. 22장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신부인 것이고, 그 신부는 우리인데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됐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생명 얻은 자가 됐어요. 내가 무슨 손이라도 뻗었습니까? 그 열매 따먹기 위하여. 계단을 쌓았습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다 죽는데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두 번째 날에 물두멍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은 나아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다요. 그것도 내가 믿는 거 아니라 믿음의 전가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하다리 산대요. 그래서 애가타게 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니까 이걸 알고 와야지. 이걸 알고. 이걸 모르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답안지에 무슨 그리스도의 피를 조금이라도 찍을 수 있나요? 할 수 없지. 컨닝도 못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답안지 다 작성하여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100점이죠? 이렇게 가는 거 뻔뻔하게. 부끄러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유집사님이 답안지 100% 쓴 걸 가지고 정집사님이 그걸 보고 100개 써 가면은 됐자!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써준 답안지 가지고 내 것이냐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100점. 그래 맞아. 인정해 주느니 이게 정가의 은혜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온 말씀. 아멘이죠. 아멘 곱하기 100 하셔야 돼. 왜 다른 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해서 먹고 사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을 피로 주고 산 내 딸아 내 아들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셔야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거룩한 제단으로 담대한 힘을 얻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뭘 힘이 있어서 거기를 치고 들어갑니까? 택도 없지. 창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배우시라고요. 사사기만 잘 배웠어도 문제 끝이고, 요한복음만 여러분들이 140회 설교 그 내용 한 구절만 알고 은혜를 알았어도 끝이고, 안 됐으면은 이제라도 이제 창식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라고요. 지난주 설교 듣고 오늘 설교를 기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 다 알아들을 수 있나는 모르겠지만은 반복해서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좀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설교하실까? 이건 그림 언어로 지금 설교하는 거지요.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창세기 그림 언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하는데 반은 알아듣는 것 같고 반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반은 이제 창세기 50장 할 때까지 여러분 잘 깨달아 알아두셔서 제가 설교 안 해드려도 성경 볼 때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계속 고백하시고 이렇게 나가시라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사물들이 하찮게 보일 거예요. 어떤 때는 또 크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 앞에 윈도우 브러쉬처럼 계속 달다 보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으로 좀 한 번씩 닦아주세요. 계속 그대로 가지 말고 희뿌옇게 가지 말고. 그럼 사고 나니까. 앞으로 장례 왕집사님 브러쉬 가끔 돌리세요. 브러쉬. 인생에 흑암이 씌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러쉬를 탁 돌리시라고 그러면 환해져요. 그걸 좀 자주 하게 되면 더 환해지겠죠.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그래 안 보인다고 그래 그냥. 지혜가 없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우둔하여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반복하여 계속 들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삶이 삶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공감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픈 곳, 어려운 곳, 연약한 곳 지금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